날마다 습관을 들이는 원동력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습관을 들이는 원동력. 날마다 습관을 들이고 싶으시겠죠? 좋은 습관을.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아가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다가 그날 하루만 이루어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나그네를 영접했던 일들이 삶으로 습관화되어 있어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습관을 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부지 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고 늘 하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늘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저는 마음속으로 또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그네도 없을 뿐더러 함부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위험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나그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런 저에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경험담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 허름한 옷차림의 모습을 하고 돈 좀 주세요 라며 구걸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가난한 전도사 시절이라 수중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5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는데 바로 교회 옆에서 식당 하시는 집사님께 나중에 돈을 준다고 하고 밥 한 끼를 먹여 보낼 수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양심의 책망이 목사님께서 들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뒤쫓아 나갔다고 하십니다. 불과 몇십 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동선을 다 바라보셨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그 한탄 소리가 짤막히 나오시면서 혹 예수님이 다녀가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맞다. 우리 교회에도 찾아오는 나그네들이 있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동안 나그네들에 대한 모습들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지저분한 옷차림에 눈살을 찌푸렸던 모습, 어눌한 말투에 어색해하며 저는 얼른 돈만 지어주고 속기 보냈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혹 그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얼른 돈만 지어주고 바로 내보내기 바빴던 저의 모습을 그 순간 어찌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시던지 저는 주님께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그네들을 이제는 주님을 섬기듯 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늘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에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게 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들을 영접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주님을 당연히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나그네를 맞이할 준비를 했을까요? 모두 상상해 보시겠어요? 먼저 봉투를 준비하고, 강야소리 교회에서 악필하면 저도 이렇게 손에 꼽히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예쁜 글씨로 예수님 이분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봉투에 쓰고
새 돈 5천 원을 담아서 성경책에 넣었다가 나그네가 오면 그것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날마다의 습관을 이루는 것은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봉투를 전하고 바로 봉투를 준비하지 못해서 다른 이에게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그네를 다른 이보다 늦게 발견해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번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갔더니 점점 성실한 습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로 하고 있을 때에 한 나그네가 찾아와서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봉투를 전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함께 했습니다. 나그네가 탄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고 식당으로 걸어오는데 식사는 하셨을까요? 물어볼 걸 그랬지요? 라고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라고 그 순간에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여러 명의 나그네를 대했는데 나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 나오는 것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저에게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자 곧 달려나가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주님에게 하듯 정성껏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나그네를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그네를 대하는 저의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성실히 행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하고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말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저는 다시 예수님을 대하듯 정성껏 나그네를 대했습니다. 반갑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었고 마음을 담아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전해지기라도 한 듯 처음에는 식사를 거절하던 나그네들이 식사를 함께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점점 나그네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은 어색함은 사라지고 친숙함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았던 제가 나그네의 이웃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또 나그네가 찾아왔고 맞으러 나갔는데 제가 한 발 늦어 다른 분이 먼저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큰 교회로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큰 교회로 가시는 것이라는 말이 제법 불편하게 작동되었습니다. 나그네를 기다리는 저에게는 큰 교회에 양보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혹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가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준비된 봉투를 전하고 다음에 또 오세요 라며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교회에 빼앗기지 않도록 좀 더 내가 나그네에게 신경을 써야겠어 하고 다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간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습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나그네를 주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이 참된 습관이 되려면 바로 사모함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습관이 들려면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습관이 들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습관을 이루고 계실 겁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반드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